없이 겉으로만 죄 뉘우쳤다 하고 세례받고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도 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자기 뒤에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뉘우칠지는 그의 소관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삶으로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차 다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처음에 요한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임명식을 이 세례 요한이 집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왕의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게 이런 전통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4장 12절을 보면은 그 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들으십니다. 마치 요한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요한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왜 잡혔는지는 이 4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보다 더 뒤에 14장에 가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했기 때문에 잡혀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왕에게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아주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동안 이 3장에서 세례 준 뒤부터 4장부터 오늘 11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율법을 새롭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 하고 감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이렇게 고난 겪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걸 보고 과연 외식하는 자들과 다르게 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시니까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냈는데 과연 내 사역이 목적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 보람이 바로 당신 맞으십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바로 자신이 예비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달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전파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예수님이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자기로선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궁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9장 14절에 그 힌트가 잠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지금 이 남겨진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마태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면서 자신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계시니까 자신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금욕적인 생활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본받을 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는 회개 안 하고 겉으로만 꾸며서 경건한 척, 회개하는 척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마음으로 회개한 그 진심 어린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와 또 고난과 고행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금식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7월 달이 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속죄일마다 죄를 용서받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 속죄일까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나갔어야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시는 일을 합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8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9장 처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증거로 중풍병도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집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다음 날부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낙타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 나가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꿀과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지냈어야 됐겠습니까? 이미 중풍병자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하러 그런 자기 회개의 고행을 하겠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제도나 또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그 정결 예법, 또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약에 지켜왔던 여러 예법들이 그 형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지금 실제로 베풀고 계신다. 바로 자신이 그 길을 예비한 분이 완전히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하긴 전했지만 다 알고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는 채로 그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은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들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과연 그분 맞는가? 내가 예비한 그분 맞는가? 오실 그분인가? 의문이 생겼을 때 혼자서 끙끙 앓거나 아니면 아닌 것 같다. 혼자서 지레짐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상당히 당돌하고 좀 신성모독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방진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왕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는 그것과 비슷한 그런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바른 말 했는데,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뿐인데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왕은 떵떵거리면서 멀쩡하게 잘 삽니다.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헤로당은 가만히 놔두고 자기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헛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혼자 띵가띵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 불의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고 심판을 행할 것 같지 않고 자신의 불행과 고난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을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시는 그분 맞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 맞으십니까? 내가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될까요? 당신이 누구신지 내게 더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 고난에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듣고 본 것들을 전파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 무언가 기도하는 데는 힘쓰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은 쉽게 변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인용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만 남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아수르가 북쪽 나라는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멸망시키려고 세차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는 북쪽 왕국이 멸망한 저것을 보고서 이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도 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심판을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인용한 앞에 3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고 지금 방금 인용한 이 35장부터는 심판 후에 회복의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분으로 오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날에 병든 자들이 회복될 거고 황폐했던 땅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35장 10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겠다 합니다. 그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온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원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재용서의 기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날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로워집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갇힌 데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도 로마 포로 상황이었고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의 독립이 회복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에 빗대서 절절하게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오늘 인용하신 부분 바로 뒷부분에 6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의의 겉옷으로 더하셔서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꾸며주셨다 합니다. 이제 모든 육체적인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죄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서 기뻐해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이 거하면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이 모든 회복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할 때 왕은 인간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할 이 왕으로서 오신 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생각은 세례 요한이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종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 당시를 살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일이 지금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크고 풍성한 그 죄용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죄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와 함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심판의 일도 죄용서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은근하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6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다. 만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하면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이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절은 팔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 또 6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을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바로 그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선지자의 후예로서 감옥살이하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 죽게 될 이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실족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내가 예비한 그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의문을 품게 된 것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걸 잘 배워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그 심판의 일도 이 회복과 함께 죄 용서와 함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 세례 요한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 하신 이 위대한 선지자도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도 하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음성을 함께 듣는 신비한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고 선지자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으로 변화되었고 또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까지 당했던 참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어떤 순간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고난을 견디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했고 또 죄와 싸워 이긴 그런 경험도 있었던 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의심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신가? 도대체 왜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왜 저 죄 지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늘 아래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세상의 정의는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아들 맞으신가? 내가 믿는 것 이것 다 거짓말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건방지고 오만한 질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도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의심, 그 의문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분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결핍과 부족, 이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장차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천국이 바로 고난받는 너희의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것과 함께 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을 속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장차 오셔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핍박한 악인들, 조롱하는 저 악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 세례 요한이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며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